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죠. 왜냐하면 구세주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그런 학생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번호를 하나씩 밀려 쓰는 거예요. 1번 답을 2번에 쓰고 쭉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결국은 답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을 기록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구약은 오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믿지만 가운데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 기록이냐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조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1절 첫 번째 보면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광교회 이름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런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예광이라고 제가 이제 정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엔, 아우토, 조에, 헨. 여기 지금 기식이 지금 붙어야 되는데 저 자꾸 옮기는 과정에서 기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엔, 안에, 아우토, 그에게 그 말이죠. 그죠? 그 안에 조에 생명이 헨 있었습니다인데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그죠? 동사 직설법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뭡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 단어를 was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was는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완료형이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인 이유는 뭐냐면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예요? 일임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말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상들도 조물주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했거든요. 조물주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물주에게 생사화복의 여탈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보다는 영적인 생명을 더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관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중에 일부를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누구든지라는 범위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산책하러 가는데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데 오다가 딱 멈추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끈이 묶여있어, 끈이. 그래서 주인이 강아지가 가면 어떻게 그걸 딱 버튼을 누르면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그죠? 왜냐? 사람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어디에서는 범위가, 어디에서는 자유해요? 그 끈 길이만큼은 자유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끈이 10m면 10m 범위 안에서는 강아지는 마음껏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끈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은 그 빨래줄에다가 보통 강아지 그 줄을 매달아놔요. 그죠? 그러면 걔가 거기 집에서부터 막 대문까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대문 밖으로 못 나와요. 그죠? 왜? 줄이 짧아. 그러니까 그까지 와갔다가 어떻게 다시 또 돌아가고 사람이 누가 오면 또 왔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보면 그 개는 그 끈 줄 안에서만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 안에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예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물론 육적인 생명도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빛이 지금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카이. 그런데 해조의 그 생명은 포스가 빛이에요. 포스. 야, 우리 영어에 보면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그죠? 이게 헬라어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라틴어는 헬라어의 뿌리를 두고 있고 영어는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어의 아버지가 라틴어고 라틴어의 아버지가 헬라어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헬라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포스, 톤, 안드로폰 사람들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빛은 그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지금 빛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즉 예수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가져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인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바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생명을 존재하게 만들고 유지시켜. 그래서 이 화분이 꽃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햇빛을 만약에 전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끔씩 이제 대놓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빛을 봐야 돼요. 생명의 빛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물론 그 앞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제자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가운데 광염교회 또는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골교회도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예요. 빛광 소금 영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발이 더 자연스러운데 광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교회인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꽤 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뜻 지금 어디서 갔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그 교회가 꽤 큰 교회가 광염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영광교회, 광염교회가 여러 군데 있다.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지금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맨 밑에 세 번째부터 딱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자기 사명을 다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조롱과 외면을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하면 뭐예요? 고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과 그리고 외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의 행위는 상급이 있느니라. 우리 행위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기를 보면서 몇몇의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이 질문이 자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 뭐 하고 왔냐?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세우기 직전에 우리 그 늘사랑교회를 몇 번 나갔었는데 그날 그 헌신 예배 또 오신 목사님이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 교회에 서산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돼지 농장을 굉장히 크게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돼지 농사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에 그러더라는 거죠.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래서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돼지 키우다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돼지가 다 네 거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꿈에서 깬 다음에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그러다 교회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물도 새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그때 생애 처음으로 큰 거금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인데 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도 이 질문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죠? 너 뭐하러 왔냐? 물어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빛처럼 살았냐? 소금처럼 살았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없는 게 있대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반말은 새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이죠.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카이 그러나 그 말이죠. 그러나 토 포스 엔테 그 다음에 스코티아죠. 스코티아 어둠이에요. 그죠? 좀. 그러나 그 빛이 뭐예요? 어둠의 파네이 뭐면 파이네이죠. 파이네이 비추었지만 카이 해 스코티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말이죠. 아우토 무 카텔라벤이 깨닫다 충족시키다 그런 뜻인데 앞에 지금 우 부정사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또는 충족시키지 못했다. 원래 이제 보면 이 카텔라벤 맨 끝에 있는 그 말은 원래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충족하다.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기름 넣어가면 그 말이죠. 만땅 넣어주세요. 그 말이죠. 그게 뭐예요?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가스 충전하면 어떻게 해요? 완충 이 말을 쓰려고 그죠. 완충해주세요. 이런 거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충족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깨닫지를 못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바로 죄와 함께 타락한 세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한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컸었냐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공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그때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라고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환호성 거예요. 아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누구 봤어요? 메시아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말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요한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어때요? 다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렇게 고대했는데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배척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결국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죠?
왜 도망가요?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도망가던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마음을 바꾸죠, 그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저를 데려가옵소서. 아니, 언제는 살려달라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데려가달라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베드로만 자기가 몇 시간에 예수님 부인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말은 나와 동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시편도 18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흑암이 뭐예요? 지금 어둠이고 죄악이죠,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흑암을,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뭘로 오셔서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과 흑암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과, 그리고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는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 김효진 사모가 간증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승승장구. 그렇게 해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갈수록 뭐예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허함. 왜?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는 멀어지고 교회는 못 가고 바쁘기는 바쁜데 돈은 많이 버는데, 근데 뭐예요?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만족은 물질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갈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교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결코 놓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 어둠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창수 목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도 어렸을 때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보면 그 본인은 그 조실 부모 해가지고 그죠, 있을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보내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좋은 훌륭함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항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려고 애를 써야 돼. 나가라고 해도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세상에 있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합니다. 바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친절한 계획이죠.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바로 사람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6개월 먼저 보죠.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못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물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푸틴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헛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죠. 누가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자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가랴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었는지라,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 세례 요한은 부모의 어떤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이 많고 늙었거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는 나시린으로 왔어요. 나시린.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보면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시린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서원으로 나시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앞에 보면 조금 넘어가면 민수기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면 머리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 때부터 나시는 된 자나 아니면 서원해가지고 된 자나 똑같이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다시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고, 그죠? 삼손.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부모의 소원으로 나시린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자기가 소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소원한 거죠. 그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나시린이에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그래요. 히브리어로 나시린이란 말은 나지르라는 말, 나지르. 이 말 뜻은요, 사전에 보면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그리고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지르. 이 말이 신약으로 옮기면서 뭘로 바뀌어요? 성도, 하기오이라는 말, 하기오이. 이게 뭐예요? 구별된 무리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들. 그죠? 우리말로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도를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별된 자이고 분리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시린으로 우리가 제한적으로 하나님 저는 3년만 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특징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여기서 지금 머리를 잘리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유익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랐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발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떤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기간에만 머리를 안 자르면 돼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잘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뭐예요? 나시린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거룩할 성자에다 탈화자예요. 그죠? 거룩하게 되어져.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된다. 단계적으로. 점진적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그 말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뭐예요? 점진적 성화 또는 단계적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에서는 뭐예요? 완전 성화를 말해요. 완전 성화. 감리교에서는 웨슬레이가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된다 그랬는데 웨슬레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신이 신앙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갈등이 오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학 석사학위 논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죠? 바로 이 성화론 비교 비판 그 제목을 제가 논문을 썼었는데 존 웨슬레이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 완전 성화론에 대해서 이 의의를 같이 제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줄기 자격을 가르쳤기 때문에 전면 수정을 못해요. 왜? 학자들마다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은 없어요. 그죠?
세 번째, 그에게는 사명이 분명했다. 물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부터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일치가 안 될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걸릴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성경에 증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증거로 바꿨냐면 개역 한글에는 증거로 돼, 증거로.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예언되어진 양이에요. 그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소개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은 자기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완수한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은 자꾸 자기가 낮아져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영적 암흑기가를 겪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고조에 이르렀거든요. 더군다나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식민지가 되면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수는 복을 누릴 수 있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파가 생기는 거예요. 친일파가. 그런데 그들이 친일파로 살아도 독립적으로 살 때만큼 행복할까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부연하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물론 모든 일어난 범위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범위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모두가 그 말이죠.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소개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저는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물론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어떤 분은 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세례 요한은 첫째 뭐예요?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사명.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생각을 요한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자기 사명이 분명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본분과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다. 자기 신분은 본분이 사명이라면 신분은 뭡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는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흥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인자들이 자꾸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인자의 성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인자 성음. 그래서 나도 한번 1인자가 한번 돼봐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2인자로 군림했던 분이 JP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대통령에 도전했지만 결국 대통령을 못했잖아요. 3김 중에 그분만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2인자는 항상 서러움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왜 그런 서러움을 안 보였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자기 신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면 절대 어떻게 해요? 넘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뒤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옮겨가지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물어요. 그죠? 선생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옮겨갑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성도들 양육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다 가면 목사님이 좋겠어요. 그죠? 잘 가시오.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근데 요한은 안 그랬거든. 요한은 뭐요?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흔들릴 때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생명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영생의 빛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이제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본분과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주님 원하신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